저희 교회가 매월 첫째 주랑 둘째 주 홈리스 식사를 해요. 첫째 주는 우리 행사 준비팀에서 해주시고, 우리 둘째 주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주시는데요. 어저께 또 우리 미녀 사총사 오셔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그때 엄마를 따라서 아이들 6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거쳐 놀고 있길래, 얘들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그 직원이 저보고 전부 다 제 자녀란 키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 중에 우리 지호도 있었거든요. 지호가 키즈면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애들한테, 얘들아 저 사람이 너네가 다 목사님 아들 딸인 줄 키즈인 줄 알았어, 물어봤어 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애가, 아이 중 한 명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맞잖아요. Technically we are all your kid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 그러네. 다음 주에 뭐 먹을까? 다음에도 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또 지역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 또 돌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 나라 시리즈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크리스천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원래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총 7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좀 6번으로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9월 첫째 주가 우리 파더스 데이라서 제가 좀 파더스 데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25장 전체는요 보통 심판장이라고 해요. 25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어떠한 자들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우리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가 우리 오늘 달란트 비유이거든요. 그 이어지는 우리 다음 주에 볼 31절부터 마지막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다른 말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2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이고,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우리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3번역 성경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볼 때 여러분 버전 달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실수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실수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라. 함께 읽을까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볼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거 할 때 되게 가슴이 설레이는데 여러분도 설레이시나요? 오늘 어떤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님을 또 어떤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까, 저는 막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다운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크리스천다운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 이 시간 좀 시간 드릴 거예요. 음악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가능한 조금 경쾌한 음악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떠신가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하은 성도, 전하은 성도님, 크리스천다운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 오수진 성도님, 크리스천다운 삶이란? 기쁨으로 상황은 힘들지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뻐하는 삶. 그렇죠? 우리 아시아 성도님, 크리스천다운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오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씩 도와주는 것일까요? 과연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크리스천다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두 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시죠? 저 요즘 따라 여행을 되게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호주 멜번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문화와 관점을 생각을 하면 조금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면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종종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때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서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14절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누구의 종인가요? 주인의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종이라는 단어가 종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냥 직업으로서 고용된 종이 있었고요, 노예로서 자신의 권리가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종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오늘 나오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두 번째 노예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노예예요. 둘로스라는 뜻은요,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주인에게는요, 다른 종들도 있어요. 즉 고용되어져 있는 똑똑한 종들도 있는데 이 주인은 그 종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즉 둘로스들에게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하고 자격이 없는 노예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재산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럼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서중환 집사님의 재산을 저한테 맡길 수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누구에게 보통 맡겨야 되냐면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뭐 은행원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 맡김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맡겨준 사람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진 15절을 보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놀라셨죠? 왜 놀라셨습니까? 바로 이 주인이 노예들에게 맡긴 금액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이 왜 충격적일까요? 바로 이 액수인데요. 달란트는 여러분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요, 약 34kg이 1달란트인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라는 정도의 돈의 무게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1데나리온은 당시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이 하루에 받는 웨이지였어요. 그렇다면 1달란트는 6천일을 열심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6천일은 몇 년이에요? 16년. 우와, 그렇죠? 16 years. 그렇죠? 2.3 millions. 20억이에요. 여러분 이 돈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있었습니다. 제가 저랑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친구하기로 했는데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이 있잖아요. 저게 세일로 나왔어요. 저게 2.7 밀리언이에요. 즉 1달란트가 지금 옆에 있는 저 큰 건물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은 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국 돈은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호주 달러는요 11.5 밀리언이에요. 이 돈, 여러분 이 돈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자신이 있는 종들 중에서 똑똑하고 또한 그 당시에 주인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주인의 돈을 계산하고 관리했던 회계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회계사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나 뱅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라는 무능력하고 존재의 가치가 적은 노예들에게 이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처음 들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 과연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 어떻게 노예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겨? 그렇다면 이 주인은 과연 어떠한 주인일까요? 나쁜 주인일까요? 좋은 주인일까요? 악한 주인일까요? 아니면 자비로운 주인일까요? 이 주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무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소중한 돈을 노예들에게 맡긴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주인인 거예요. 예전에 길을 가다가 운전을 가다가 제 뒷자리에 타고 있었던 제 아들이 아빠 크레딧 카드 있어요? 있지? 3개나 있지? 크레딧 카드 리밋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려주니까 그럼 저 크레딧 카드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제가 제 크레딧 카드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제 아들이 올바르게 쓸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노예들에게 이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왜 맡겼을까요? 노예들이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프로핏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노예들은요, 기술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다가 그것마저도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팔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하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절대 트러스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이 돈을 묻고 더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주인은 이 엄청난 돈을 맡겼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만약 이 돈이었다면 저는 노예들에게 맡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에게 더 중요한 게 이 돈이 아니라 혹시 이 노예들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돈을 잃어봐도 괜찮으니, 손해봐도 괜찮으니 믿고 맡겨주는 노예를 향한 주인의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한 자격이 돼서 주는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디저브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다는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이 돈을 맡기면서 이 주인은요, 어떠한 컨디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 너가 이거를 2배로 만들어, 혹은 이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벌을 줄 거야 등등, 이러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이 돈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을 받았을 때 노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부담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주인이 나를 이 정도로 믿고 신뢰해 주다니,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격 없는 나에게 주인의 재산을 믿고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그것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저 땅속에 이것을 달란트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두 종류의 노예들의 마음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5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 달란트를 줬어요. 맞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렇죠? According to their ability, 그렇죠? 그렇다면 달란트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달란트는 재능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능력에 따라 능력을 줬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따가 뒤에서 볼게요. 그러나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줬다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은요, 주인이 지금 노예들을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배려인 거예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고 큰 걸 맡기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정확히 자신의 노예들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들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노예를 케어하고 노예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에 맞게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맡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현재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아닌 것들에 왜 나는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 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불평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노예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아멘. 자, 이 돈을 받고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곧 가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아요. 이 곧 가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한 감정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막 익사이팅한 마음인 거예요. 막 신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맡겨진 일을 기뻐하는지 아닌지는요,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보통 하기 싫은 일을 시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막 끔지럭끔지럭 거려요. 우리 자녀들 드신 분도 아시잖아요. 애들한테 뭐 설거지 좀 해라. 아니면 전 열방이한테 여방아 바리스타 쟁, 여러분 그러면 알아요. 커피 타달라는 건지 알아요. 바리스타 쟁. 지금 해야 돼요. 필터 플리즈. 막 1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왜 안 와 커피? 그러면 깜빡했어요. 끔지럭. 그리고 자꾸 뒤를 밀어요. 했니? 그럼 뭐라고 해요? 아직이요. 할 거예요. stop. Don't push me.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원하고 기뻐한 일은요, 뒤로 밀리지 않아요. 막 신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즉시 immediately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자가 하는 것은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음을 볼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하여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깁니다. 왜 갑자기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을까요? 우리 2주 전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국은 마치 찬양에서 우리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 그 말씀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도둑이나 전쟁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비싸고 값진 것들은 땅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다른 노예들처럼 즉시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잠깐만 땅속에 보관해 둔 게 아니라 주인이 오랜 시간 여행을 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갔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서현 성도님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렇죠, 이거예요. I don't care 이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 이거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에 이 노예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안 했다는 것은요, 이 노예는 주인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먹고 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노예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24절과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이 노예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요? 주인에게 넘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했지만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겼던 것처럼 이 노예도 지금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주인의 뒷몫을 잡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뒷목을 좀 잡으시고 잠을 좀 깨시고. 첫째, 나는 주인이 굳은 분으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주인을 어떻게 알았다? 굳은 분. 이 굳은 분이라는 언어의 뜻은요, 고약하고 가혹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분으로 알고 있다는, 고약한 사람, 가혹한 사람,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자, 오늘날 사채업자 알죠?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었대요. 지금 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고약하고 남의 돈이나 뺏어가지고 자기 배나 부르는 사채업자와 같은 분이에요.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인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무서워, 두려운 존재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예가 땅에 돈을 묻어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묻어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이 돈으로 프로핏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묻어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묻어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예와 이 주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일까요? 존경의 관계일까요? 믿음과 신뢰의 관계일까요? 이 노예가 진정으로 주인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표현했던 것처럼 당신은 고약하고 사채업자 같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주인이 정말 이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큰 돈을 과연 노예들에게 맡겼을까요? 지금 이 노예는 어찌 보면 자신을 믿고 신뢰하여서 자신에게 주인의 소중한 재산을 맡겨둔 사람을 사채업자와 같이 고약하고 나쁘고 무서운 사람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인은 이 노예를 쫓아냅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갈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윤을 못 만들어서? 프로핏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26절에서 보면 알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예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너가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너가 돈으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래서 너가 쫓겨나는 거야 라며 그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인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다른 말로 너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고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처럼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요, 결국 시간이 지날 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콩 심은데 팥 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고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 속에 던져져 땔감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뭐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즉 이 한 달란트를 받고서 아무것도 안 한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주인은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재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재산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각각 맡기셨는데 무엇에 따라 맡기셨을까요? 능력에 따라 맡기셨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누구에게는 3달란트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누구에게는 1달러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1달란트도 절대 작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둔 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무관심한 채.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돈보다, 달란트보다 더 크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는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천국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지, 어떻게든 다른 말로 땅에 묻어둘지만 고민하고 있다라면 과연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 거듭남 자의 진정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지를 결국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말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드러나야지고 증명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말로 진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라면,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5달란트냐 3달란트냐 1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그냥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오늘 말씀에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요, 예수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맞나요? 그렇다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면 그 달란트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삼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명을 받았는가, 얼마나 조금 받았는가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어떻게, 그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줘요? 왜 나는 이만큼 줘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21절과 23절에 보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동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2배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만약 이들이 아무런 프로핏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들도 똑같이 쫓겨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주인의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프로핏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예들에게 절대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2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이 주인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주인은요, 이 노예들을 통하여 어떠한 많은 이웃을 만드실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윤을 만들 거면 뱅커에게, 어카운터에게,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경제관념이 없는, 자격이 없는 노예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뭐죠? 우리 여기서 동사, 헬라어로 동사가 몇 개 나오죠?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하나. 그 동사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make disciples. 제자 삼는 거. 제자 삼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하여 뭐 하는 거?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오늘 말씀의 주인이
자격 없는, 능력 없는 노예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 어부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을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붙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항상 바울과 베드로와 어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냥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 뭐가 붙는 거예요? 주, the Lord. 근데 Lord가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그 당시에 curious.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칭을 지금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 팍스, 가장 그 로마가 가장 힘이 셌을 그 당시에 속박되어져 있는 유대민들에게 아무 말 수 없는 연약한 그 마이너리티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저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것은 목숨을 낸 고백이에요.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 세례식 때 우리 전창열 성도님께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과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만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제자 만드는 disciple maker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누구에게는 좋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그저 땅속에 고고히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하여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오실 때 분명히 그것을 심판할 날이 있을 건데,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며 혹시 이 시간 우리가 묻어두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의 능력에 따라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한번 좀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사명에 순종하며 주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신 주인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준 상급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던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들었던 똑같은 상급을 주세요. 와라,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2배인가 3배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하시고 그분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천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한 사람 캠페인을 합니다. 한 사람 캠페인.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이번 주부터 하고 싶었는데 9월 달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해서 9월부터 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사람, 올 한 해 한 영혼,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한 제자 삼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 9월부터 우리 시작할 건데, 우리 9월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올해 한 해 한 영혼, 내가 품고 한 영혼 누굽니까? 우리 이것이 단순히 올해 캠페인이 아니라 매년 최소 1년에 한 명 정도라도 하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해서 전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세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30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러면 앞으로 최소 70명 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죠? 한 명만 삼을 거예요? 더 삼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 한 명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또 저희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 자리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적은 것과 물고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며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두 고백해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자격 없는 노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 내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소중히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가운데 우리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 사명들을 하나님과 기쁨으로 지체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격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그리고 얼마를 받았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비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 그것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왜 하나님 이거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까? 하며 비교하며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거듭난 그리스도다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되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 주님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서 기쁨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네,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넓은 문, 넓은 길을 추구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따르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와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가 묻어뒀던 그 달란트를 여러분 꺼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즉시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네. 사모하는 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젯밤에 특히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떠냐면 제가 원하는 목회는요 40명 50명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40명 50명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목회예요. 가운데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바로 언제든지 available한 달려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랬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날 미팅 때 우리 앞으로 등록을 받지 말까? 저 진지하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등록을 받지 말까? 그때 혼났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려고 했구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40년 성도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솔직히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회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신 능력 안에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자꾸만 묻어두려고 했었던 달란트를 하나님 꺼내겠습니다라는 게 지난 어젯밤에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두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달란트 꺼낼게요.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시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것을 이 시간 꺼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소망합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묻어두려고 했던 그 달란트를 하나님 시간 꺼냅니다. 믿음의 들고 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라고 약속하시고 믿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양육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시간 숨겨둔 달란트를 끄집어내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사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니 사모하는 주님, 감사와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단순히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따라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 하나님 우리가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일하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특별히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디사이플 메이커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